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그중 13절에서 20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할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으로 크게 두 부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헌금 모금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여행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인 13절에서 24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면과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갖고 온 스데바나 일행에 대한 언급, 아시아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교회로부터 문안과 결론적인 당부의 인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나눠보면요. 13절에서 14절은 윤리적인 권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에 많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의 말씀에서도 봤지만 바울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 설명해 줬죠.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가짐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요,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주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어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답고 강건하라는 겁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남녀의 구분이 없이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어른다운 행동을 하라는 명령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명령은 고린도전서에서 여성의 자질과 반대된다는 말보다는 어린아이의 자질과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번째 명령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16장은 사랑이란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며 사랑장으로 불리우는 13장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되죠.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영적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을 만큼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벌, 분파로 서로 나눠져 있었고요.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서 고소를 진행했으며 성만찬을 오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은 단순히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세상의 윤리적인 덕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은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명령은 갈라디아서 5장의 경우처럼 성령으로 행하라는 명령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8절은 스데바나, 브루다노, 아가이고에 대한 칭찬의 내용으로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갖고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바나에 대한 설명은 15절에도 있는데요.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선교의 열매며 이 가정 전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임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와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파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파벌에 아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같은 당파가 아니기에 비난하고 불순종을 했었죠.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가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현 시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며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늘 보고 싶어 했으나 선교의 여정상 직접 찾아갈 수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이 세 사람이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교회 여러 궁금한 일들에 대하여 묻고 들으면서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이 뜻은요,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전해준 소식이 바울을 전적으로 기쁘게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나름대로 염려하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었고, 편지를 씀으로써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역하게 되면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에게 모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이제 바울이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들은 곧 고린도 교회로 돌아갈 것이며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감당하는 다른 지도자들도 똑같이 인정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교회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외에 목회와 선교 영역 아래에 있는 골로새와 라디오게아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시켜 지칭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런 인사를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너희 소식을 전하여 함께 기도하겠다는 의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당부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가족, 한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행위였죠. 이는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며 고린도전서를 마치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한다고 하죠. 반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강건하게 책망하고 권면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섬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착하고 충성되어 믿음에 굳건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 권면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 권면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여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게 돕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임할 큰 환란을 말씀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겐 피할 길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화요 성역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